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법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규라 볼 수 있고,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보완하는 법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여론몰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엄정하게 대처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인 재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들의 일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치우쳐 두둔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 엄중한 재판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4절과 5절도 재미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가축이라도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원수의 가축이라도 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그 짐이 힘이 겨워서 나귀가 비칠거리면 가서 도와줘라. 나귀를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와야 될 것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서로 화목하게, 서로 화평하게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법규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범하는 가축들까지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10절 이하의 말씀들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또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너는 6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지만 7째가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 묵혀두어서,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누가 먹게 하라? 가난한 백성들이 먹게 하고, 네가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두어야 되는데 너희가 거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니 네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은 다음에는 누가 먹게 하라고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온 세상에, 아니 뭐 들짐승까지 하나님은 신경을 쓰실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들짐승까지 신경을 쓰시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려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온 세상,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한 세상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환경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슨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안식인가? 우리 보고 일 쉬라, 그것만이 아니고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여종의 자식과 나귀네가 숨 좀 돌리게 하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현대에도 최근에 이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나 벌써 몇십 년 전에는 그게 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게 내버려 두지 뭐 강제로 쉬게 하느냐고, 그렇게 권면할 게 뭐 있겠느냐, 쉴 때 되면 쉬겠지. 우리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기준이 힘 있는 사람에게 기준이 아니고 힘 없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쉬도록 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 되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니 그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시대는 이 어느 시절이요? 정말 그 옛날에 그렇게 나귀와 가축까지 쉬게 하는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즘에 생태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가 다 코로나 세상에 대해서 백신을 구하고 있지만은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지 않냐면 이 바이러스는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생태 백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박멸하려고 하지만, 박멸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하는 말들인 것이, 왜? 마치 박멸하면 그것이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마치 식물에 살충제를 뿌리면 살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농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태 환경 속에 자연 세상에서는 오히려 쉬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쉬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백신을 구하고 있지만 저 자연 세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인간이고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자연이 잘 쉬고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지만 그들은 코로나가 백신이 되어져서 자연을 쉬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성경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14절부터는 너는 매년 세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은 그저 쉬려고 하는 것이 안식의 이유가 아니라 너 일 많이 했으니까 좀 쉬고 살아라, 좀 숨 쉬고 살아라, 숨 좀 돌리고 살아라.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쉬어라, 안식년을 쉬라고 말씀하고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하다가 쉴 때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시간에 대한 성별, 시간에 대한 구별,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 그래도 너와 나의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건 다 내가 따먹어도 좋고 삶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나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인 것처럼 모든 시간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뭘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너와 나와 구별되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 그게 주일에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어떤 경우도 범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인 것이죠. 법규는 오늘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억울한 일 없게 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너희들이 진정 하나된 삶을,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애굽에 신들이 많아서 우상이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나안엔 우상이 없나요? 가나안엔 신들이 없나요?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이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훈련 없이 그대로 가나안 땅을 갔다면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나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 훈련의 과정에 40년,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는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아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특별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시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움으로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게 되어졌을 때 20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져서 내 원수를 내가 대신 싸워줘서 너로 하여금 가는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져서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승리의 삶,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삶을, 내가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질문입니다. 광야 40년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 같은 광야 40년, 그래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 4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광야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만들어지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민족, 이 시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저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고 복된 일,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까지,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복됨을 경험하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